우리가 회복과 치유를 갈망하면서 바라면서 우리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그냥 병원에만 가고, 병원에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의사만 만나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열심히 우리가 건강관리를 합니다.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물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개인적 차원이 많이 다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주님은 병 고치시는데 거기에 따른 반응을 보면 병 고침 받은 환자와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래요. 지금도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여기 고침받은 여러분 중환자, 중풍병자, 불치병의 환자가 고침받은 후에 여러분 이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으니까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데, 오늘도 여러분 이걸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시하고 그리고 외면하고 관심 없이 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고자 하는데 선물을 외면하는데 얼마나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 이제 섭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화요 말씀 치유 집회는 이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자 하는 기회의 때를 알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7차 오늘 제가 이 수를 세는 이유는, 공지하는 이유는 목사님이 그때 간증자가 몇 차 화요 말씀 치유 집회 때 성령을 통해서 도전을 주셨는데 제가 그때 나왔습니다 하는, 이게 여러분 역사적 증거가 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시 후에 김 목사님 간증하겠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이런 방식으로 거의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처럼 치유 집회를 하는 교회들은 이제 인도자들은 목사가 되었던 장로가 되었던 관계없이 되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하나님의 지식을 미리 주시는 거예요. 오늘 집회 전에 가령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건 시리즈로 설교하니까 그냥 우리가 이제 그렇죠. 우리 새벽에 지금 전도서면 시리즈로 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일 설교는 이제 우리 성서 전과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총회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목회자들이 모여서 1년 동안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 좀 제시를 해요, 본문을. 그리고 그 본문을 가지고, 정해진 본문을 가지고 사실은 제가 주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임의로 하지 않고 새벽은 우리 큐티 하니까 셀라이프 가지고서 그 본문으로 하고. 그런데 이제 금요일은 우리가 출애굽기 강해하니까 금요일은 출애굽기 시리즈로 가고 있는 것이고, 화요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또 우리가 회복과 치유를 기대하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야 하는 시간이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오늘 복음을 말씀을 나눌까요? 중요한 화요일날 이 짧은 시간이지만 도전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 지난주에 지난 본문을 정하게 된 거예요. 그 깊은 세계는 이제 여러분도 그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알 수 있어요.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알게 하진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만물 박사, 쪽집게 이런 거 아니에요. 무당 아니란 말입니다. 무당도 귀신이 이제 알려주는 만큼만 알 수 있는 것이고, 별거 아닙니다, 그 세계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문제하면 이제 되게 치유 사역자들이 이제 치유 집회를 하면 오늘 이제 이곳에서 아니면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가 비대면도 하니까 영상을 보는 분들이, 아니면 또 이게 녹화된 유튜브를 통해서 녹화된 링크를 제가 해주니까 그 보는 사람들이 해당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사람들을 고치시고 원하신다, 이렇게 예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의자에 앉았을 불편한 사람을 고침받는다 했잖아요, 그렇죠? 지난주 손가락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근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팔에 여러분 이제 피부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고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도전을 받고 여러분 중요합니다. 도전을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한 자는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행하심을 이렇게, 이건 아주 치유 사역에서는 기본적인 겁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제 생각으로 치유 사역에 어떤 상상력을 그런 거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순종하게 가는 삶 속에서 얼마든지 역사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시간 우리 본문을 나누기 전에 우리 김yok 집사님 나와서 간증을 하실 텐데, 어떤 예고가 있었고, 집사님 제가 알기로는 2가지 예고가 다 걸렸던 것 같아요. 전에 막힌 것을 뚫어진 일과 그다음에 최근에 의자에 앉아서 불편한 것을 2가지가 해결된 경우라고 보는데, 그래서 서울에 우리 감리교 사모님 지금 같이 영상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오 사모님이 사실은 이제 와서 간증을 해도 좋겠는데 너무 멀어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내려오셔 만나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간증자가 앞으로 이런 간증자가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어떻게 있는지 일단 우리 김육사님 나오시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행하심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빛내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yok 집사입니다.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일을 간증하게 하시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지으신 분이시기에 저희들을 저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고 있었지만, 또 이렇게 체험함으로써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매주 화요일 새벽 예배 시간대, 이번 주 화요 말씀 치유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분을 치유하시기 원하십니다 라고 예시해 주십니다. 지난번 화요일 새벽 예배 시간에는 앉아있기 불편하신 분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목사님께서 선포하실 때에 저는 환호했습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집에서 기도 시간 가지려고 앉으면 2다리와 발바닥이 저릿해 와가지고 몇 분 앉아있지 못하고 일어서곤 하던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운동 부족인 것 같아가지고 공원에 가가지고 자전거 타기도 막 하고, 또 걷기 운동도 다른 날보다는 시간을 좀 더 가지면서 이렇게 하고 있던 제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고쳐주마 라고 제게 하시는 말씀 같아서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목사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실 때 저는 막 크게 소리는 못 냈지만 할렐루야 하고 저를 고쳐주신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말씀 치유 집회 시간을 마치고 나면 또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도 참으로 저에게는 은혜가 됩니다. 누가 이렇게 서로 낫기를 바라면서 기도해주는 팀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지? 지금은 이제 앉아있기 불편한 증상은 깨끗이 치유돼가지고 집에서도 마음껏 기도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선교 나가시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우리 교회에서도 치유 집회 시간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늘 바라고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화요 말씀 치유 집회 시간을 가지게 되니까, 그리고 또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이런 시간 가지게 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달도 멀리 안 가도 되잖아, 그지?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되니까 아직까지 이런 축복의 시간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웃들이 참으로 제가 볼 때는 안타깝습니다. 어째서 모를까? 말을 해도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러나 이때 은혜 받을 영혼들 주님께서 불러주실 줄 믿으면서 저희들에게 먼저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간증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긴 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 하는 게 간증이 됩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제 은사로 이제 치유와 회복을 하는 줄 알고, 축사 귀신을 쫓는 줄 알고 큰 능력을 구했어요. 한 2-3년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2-3년 정도.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내적 음성으로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네가 하냐? 은사로 하냐? 내가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목회하면 편한지 알아? 어떻게 선교하고 가면 편한지 알아?
내가 무엇 할지, 하나님께서 무엇 할지 물어봐. 얼마나 저는 인격적으로 다가왔는지 몰라요. 내가 짐을 지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도 없거니와.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 일을 많이 했잖아요, 사역을. 그런 나이 들어서 그분이 역사가 많이 안 나타난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조 목사님의 몸을 만져주었던 사람의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젊은 사역자가 조 목사님 몸을 만져주면서 낫게 했대요. 뼈인지 뭐가 뭔지. 근데 이제 텔레비전 나왔던 그 유명한 연예인들 많이 고쳤던 사람인데, 근데 조 목사님 그러대요. 나도 젊었을 때 참 역사가 많았다고. 여러분, 그 조 목사님 주님이 하신 거지, 그렇죠? 왜 늙어서는 안 돼? 왜 안 돼? 하나님 하신 거기 때문에. 왜 안 하는지 몰라요. 이미 교회가 다 장성했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조 목사님 개인이 영적인 생활에서 하나님과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본인만 알 테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한때는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때는 못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면,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걸 다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지금 한 주일에 한 가지씩만 말씀하시잖아요. 성교지 가면 제가 여러 날 이렇게 집회를 하니까 대개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그때는 여러 날 또 이제 거기 신학생들 중심으로 또는 교회사가 하다 보니까 대략 한 3가지 정도 일을 이렇게 미리 예고하고, 그렇다고 무조건 치유만 말씀하지도 않고 때로는 다른 형태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김용수 집사 간증을 통해서 매주 예고되는 이것이 또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너 지금 오늘 같은 너 팔에 피부 때문에 고생하지 않니?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누군지 궁금합니다. 알게 될 거예요. 알게 될 겁니다. 저도 처음에 김 목사님이 그 다리에 이렇게 혈관이 막힌 줄 몰랐고, 그것 때문에 앉아서 기도하기가 불편한 줄 몰랐고, 그런데 하나님이 예고하시니까 고백이 되는 겁니다. 목사님 저예요 하면서 이미 여러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얼마 전에 간증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도전을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가진 자는 더 주실 것이고, 그렇죠? 세상도 여러분 빈익빈 부익부인데, 우리 영적인 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 빈익빈 부익부가 될 수 있습니다. 누리는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계속 누리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저는 간증했지만 한두 번이 아니죠. 한두 번, 수십 차례 막 되니까, 그 전에 암 환자 한 분도 암만 고친 게 아니라 그 전에 셀 수 없이 수십 번의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기부여차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나도 수혜자가 되기 원합니다. 저도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전에 누가 기도를 배우는데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교회는 기도를 못 하겠잖아요.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기도는 훈련입니다. 기도가 훈련으로 되는 거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여러분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니까 쫙 보니까 누가 이렇게 기도 소리가 나오는데 굉장히 은혜롭고, 나도 저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분 뒷자리에 앉아가지고서 이렇게 소리 나와 기도하니까 나올 때마다 저도요 하고 이제 여러분 이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가 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우리 경우는 참 좋은 이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예시가 되면 저도요 하고 접니다, 이렇게 집사님처럼 접니다 하고서 여러분 기뻐 뛰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심노한 자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나눠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은 우리 1절부터 18절은 유명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침받은 사람 이야기인데, 핵심만 나누겠습니다. 다 말하지 말고 3절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어보면 여기에는 각색 병든 자들이 있었어요. 어떤 병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자, 많은 병자가 있는데 그 중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다리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리에 문제가 있는 사람, 또 이 혈기 마른 사람, 그 피가 안 통하니까, 아니면 이게 신경이 죽어서
이제 손이 마른다든지 이렇게 아니면 뼈가 이쪽에 팔 쪽에도 그런 경우 있어요, 그렇죠? 각종 이제 그 마른 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질병은 보통 질병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이걸 잘 아시고 이제 이사야 61장 여러분 예언에 따라서 누가복음 4장 18절 보면 포로된 자, 억눌린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거기에 앞을 보지 못하는 자도 있는데 바로 예수님 오셔서 포로된 자 그리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실 것이다. 바로 여기 3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포로된 자들이에요. 억눌린 자들입니다. 여러분 질병이 무엇입니까? 우리 여러분 이 스트레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 때문에 포로로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억눌려 있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 밤에 잘 때 가위 눌림만 그게 포로되고 억눌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지금 여러분이 이제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재정 곤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재정에 지금 포로가 된 거예요. 억눌림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 주님이 풀어주신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예언이 바로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예수님이 이사야 예언을 인용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너에게 응하였다.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심으로 포로된 자, 억눌린 자, 각색 병든 자들을 주께서 고치심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재미있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자, 물의 움직임을 왜 기다렸을까요? 4절 읽어보죠. 4절 보면 요게 이제 자,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자, 이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일어났던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여러분이 이제 역사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는요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말라기 이후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400년간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선지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거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아모스가 말하기를 기갈이 오리니 그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지 못한 기가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말씀을 듣지 못한 여러분 기갈, 이스라엘 최고 불행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가장 이 영적 어둠의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누가 불쌍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뭐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영적 어둠에 처해 있는 겁니다.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연못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선지자가 없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던 한 여러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우리 전에 여러분 배너 영화 있잖아요. 거기 보면 주인공의 이 어머니와 누이가 그 나병에 낫는 모습이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의 모습과 이렇게 예수님이 고쳤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건데, 근데 거기 뭐 분명히 드러나지 않아요. 어떻게 고침 받은 건지. 그런 일도 있지만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연못에 천사가 임하는데 한 사람만 고쳐, 한 사람만. 그러니까 이 때를 잘 맞춰요. 때를 언제 천사가 임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상주하는 거예요. 상주. 옛날에 여러분 저 포천에 그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해요. 할렐루야 기도원. 그래서 한때 여러분 보면 막 치유가 많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막 몰려가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사역하게 하지 않아요. 우린 대중집회가 아니잖아요.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현장에도 소그룹이고 지금 이제 5명 지금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다 드러나요. 5명이 지금 영상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많지 않아요.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이제 이 자리에 현장이든 영상 들으든 관계없이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동안은 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전화로 하고 개인적으로 만나고 해서 그래서 소문 나면서 이렇게 이제 지금 서울에서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하여튼 우리 경상도까지 두루 이렇게 또 선교지도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서 저를 많이 오해한다고, 노예나 이 포항의 목사님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걸 여러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해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저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면 저는 움직일 수 없어요. 또 움직일 의미도 없는 거고 가면 뭐 하겠습니까? 지식만 전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증거를 가지고 나가게 저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이후에 신약시대 사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주님이 이걸 종결시키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하나님 고치지 않겠다. 여러분 연못에 오면 연못에 여러분 이제 환자들이 득실거리는데 그 누가 먼저 여러분 육상 경기하는 것도 아니고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서 뛰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참 난감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형편을 보니까 자 5절 보니까 38회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인데 이걸 주석하는 분이 어떤 분은 보니까 신명기 2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장 14절을 인용하도록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자 여기 이제 이 38년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방랑하던 그때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일주일이면 갈 길을 갔다가 40년을 방랑 40년. 근데 여기 이제 신명기 그 2장 말씀은 그 중에 38년 동안 이제 방랑했던 그 얘기를 하는데 38년은 물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병을 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언제까지 광야 생활할지 모르는 그 절망의 그렇죠? 절망의 여러분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만나 주시는데 그냥 평범하게 대화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대화하시는지 볼까요? 자, 6절 한번 보도록. 6절 보면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정말 여러분 때로는 좀 개박한 면이 있어요. 개박한 면이 있는데 뭐가 개박하냐면 이런 질문을 여러분 왜 하시는 겁니까? 이 질문을 왜 하실까요? 여러분 이제 비슷한 상황이 있어요. 바디메오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여러분 맹인에게 시각장애인에게 주님이 오셔서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여기 똑같은 겁니다.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여러분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얼마나 바디메오가 눈뜨기를 보기를 원하는지 듣고 싶은 거예요. 이건요 그 시험이라기보다는 바로 주님과의 관계 형성이 되는 관계 형성.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힘을 다해서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아마 제가 표현할 수 없는 아주 큰 소리로 그 마음에 여러분 보세요. 바디메오가 날 때부터 가령 맹인되었다면 여러분 그가 얼마나 보기를 원했겠어요. 갈망함을 주님께 표현하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이제 왜 예수님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38년 된 중풍병자 앞에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얼마나 낫기를 원하느냐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제 우리 이 화요 말씀 집회 오시면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세요. 제일 빠르더라고요. 제가 영적 체험도 볼 때 이 갈망함이 여러분 사모함이라고 부를까? 우리 갈망함, 영어로 롱호. 우리가 여러분 이제 갈망하는 이 사모하는 마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입니다. 아까 우리 김 목사님이 그 믿음 반응한 것처럼 오늘입니다. 저입니다. 하면서 강력하게 갈망하는 마음을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7절 보죠. 뭐라고 이제 표현했냐면 7절을 같이 보시면 이 환자가 어떻게 읽어보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은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실패를 한 거예요. 천사가 이제 연못에 임하는 건 봤는데 근데 몸이 못 움직이니까
여러분 움직이는 게 느리잖아요. 움직인다 하더라도 또 누군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미 거동하게 한다면 이미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어쨌든 1등하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1등한 사람은 육상 경기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 절망감을 표현한 절망감.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 문제를 여러분 풀 수 없는 사람,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에 이 사람은 곧 무엇입니까? 세상 방법으로는 이제 일어설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여러분이 이제 역사만이 자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방책을 주시는데 8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자, 주님은 간단합니다. 이 사람이 굳이 연못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긍휼하심이 이 38년 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포로된, 그렇죠, 이 중병에 포로된 여러분 억눌려 있던 이 사람을 주님의 긍휼 한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사람들 간의 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역사는요 긍휼로 시작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지금 2010년부터 13년째 정말 수백 명 이상 치유를 경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마음이 제게 임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 먼저 동기부여는 얼마나 좋으냐면 하나님이 내 아픔을 아신다. 그리고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 보시고 내 아픔을 아시고 지금 여기 베데스다 연못의 이 중풍병자와 같이 주님은 내 고통을 알고 계시고 내 스스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제 한 가지죠. 주님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치유를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나누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물론 그냥 우리가 오랫동안 지금 어떤 분은 3년 이상 이제 3년이 지나서 4년째 기도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어떤 분은 지금 거의 제가 지금 이제 16명 기도하는데 최근에 시작한 분도 있지만 대개는 거의 2, 3년 많아요. 2, 3년, 4년째 막 이렇게 가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시점에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수개월 만에 전화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말씀 치유 집회는 지금은 이제 1시간 내에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담과 기도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전화로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한 명 더 늘어서 이제 16명이 최고 어린 나이는 6살짜리 서울에, 그리고 최고령자는 지금 이제 70대 춘천에 계신 권사님, 또 저희 장모님 이렇게 또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7, 80에 이르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우리 이 본문을 그 주님의 치유 기사 후의 일을 또 봐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치유 결과만 보면 안 되고 그 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주변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9절 보면 이날은 이 사람이 고침받은 날이 언제라고요?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렇게 해서 안식일. 자, 10절을 보면 참 악한 사람들 이야기 나오는데, 자, 어떻게 악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정말 악한 사람들이에요. 종교인들이에요. 아니, 이런 종교 생활을 왜 합니까? 우리가 때로 여러분 이슬람교인들이 행하는 걸 보면, 힌두교인들 행하는 걸 보면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종교 그 종교가 그거 필요한가? 지금 세계적으로 이제 불안한 종교 문제 때문에 불안한 나라가 이란이에요. 이란.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에 월드컵 끝나고 들어간 선수들이 처형을 당하지 않을까 지금 염려하는 참 신기한 일이 벌어요. 신기한 일이.
어떻게 여러분 종교 국가가 종교가 사람을 살려야 될 텐데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교가 똑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 안식일이 중요합니까? 안식일에 사람이 살린 게 중요합니까? 그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 논쟁에서 말하잖아요. 안식일은 바로 사람을 위한 거라고. 우리를 위해 필요한 거예요. 주님, 여러분 하나님 안식일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잘못해서 그래서 결국 뭐냐?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날이 돼요. 사람을 살리는 일. 그러면서 주님이 답답하니까 너희 집에 짐승이 너희 키우는 소나 짐승이 가령 이제 그 수렁에 빠졌다. 우물에 빠졌다. 그러면 안식일이라고 소 안 건지겠느냐? 자, 기가 막힌 여러분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다시 여기서 이 안식일 논쟁이 있으면서 안식일에 네가 아이고 세상에 여러분 안식일에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이제 중병 아주 여러분 이제 그야말로 이 중병 환자가 일어났어요. 살아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당시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비극1, 이게 비극1이 이거고요. 또 두 번째 비극이 나오는데 그 비극이 어디냐면 이제 16절 보면 두 번째 비극이 나오고 세 가지 비극이 나오는데 읽어보죠.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일은 이게 아니고 16절 예. 16절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처음에는 이제 누가 고쳤는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다시 만납니다. 환자랑. 그러면서 결국에 예수님이 고친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쳤다고 해서 박해를 하기 시작하고, 그뿐 아닙니다. 18절로 가면 이제 더 비극이에요. 3차 비극인데 읽어보죠.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어떻게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 범말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여러분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진리가 아닌 게 있어요? 다 진리입니다. 그렇죠? 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당시 몰랐어요. 이 영적인 눈이 가리다 보니까, 신학적인 여러분 눈이 가리다 보니까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식의 이게 한계, 그야말로 무식함에 무식한 사람이 여러분 무식함이 용감한 마사고 이제 이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유대 종교인들의 무식함이 여러분 진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보고 이제 기도를 하기 원하는데, 그것은 주님이 이 환자를 고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14절 15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4절 15절 읽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자 여기 중요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자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사람의 죄를 지어서 그동안 중풍병에 걸린 것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이고, 왜 그러냐? 뒤에 요한복음 9장 보게 되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왜 그 논쟁이 있었어요. 왜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습니까? 그랬을 때에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주님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질병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실제로 지금 우리 16명 가운데서 이제 사실은 이제 저를 만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고난 때문에 수술을 하게 되고, 이 중병에 여러분 이제 사실 죽음의 위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 새로 한 분도 있어요. 되게 고난 아니면 잘 안 믿으려고 합니다. 사실은 사람 마음들이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우리 단정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이제 그런 기회로 오히려 고난이 기회가 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죄론 가지고서 말하면 안 되고,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경고를 주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치유사역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다시 말하면 주님의 경고는 이 사람아, 자네가 지금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이렇게 고침 받았는데 다시 죄를 범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몸은 고침 받았지만 영혼은 고침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이게 결국은 중복되는, 그동안 제가 강조하잖아요. 제발 우리가 치유사역할 때에 몸만 고침 받지 말고 영혼이 고침 받고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멀쩡하게 이제 주님의 긍휼을 입어서, 근데 이것은 결코 이 한 사람만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늠한 여인 주님이 용서하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그 다음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한 번 구원받고 다시 죄를 범하면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히브리서에 가면 이제 히브리서 그 목회자가 경고합니다. 한 번 큰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죄를 범하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회개 문제를 잘 고려해야 됩니다. 잘 고려해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서는 회개하면 100번이라도 용서란 얘기예요. 70번씩 7번, 490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진정으로 이 사람이 약하여서 이제 죄를 범했는데 회개하면, 뉘우치면 용서 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를 쉽게 여기고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면서 죄를 떠나지 않으면 당신 회개할 게 없어.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그러면 또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목사님, 신목사님 행위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행위권 얘기를 해? 누가 행위권을? 함부로 말이야. 복음의 본질 말하는데, 자기들의, 여러분이 이제 이 죄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합리화하면서,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 심각한 문제, 이 문제예요. 이 부분.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 이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네가 고침받은 후에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네가 몸만 고침받지 않고 바로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10명의 나병 환자 고치신 다음에 한 명만 돌아왔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것은 바로 나머지 9명은 몸만 고침받고 돌아간 것이고 진정한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주님이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게 주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 했을 때 우리가 어렵지 않게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이렇게 목사님은 왜 자꾸 고침 받으면 되는 거지, 자꾸 몸만 고치지 말고 왜 영혼 고침 받으라, 그리고 인격이 변화돼야 된다 하느냐. 그게 목적이.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성령이만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라. 주님은 그걸 또 강조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아니지만 다른 본문에 보면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에게 일어난 일을 가정에 가서,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가서 그 공동체에서 증거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기회가 있는 대로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증인으로 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그쪽을 하는 거죠. 치유만 하지 않고 할 수 있으면 이제 양육을 받아서 저랑 같이 선교지 가서 증거하라고 하는 거고, 어쨌든 이제 한 분이 준비하는데 끝까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첫 사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게 일꾼이 되어서 좋은 예배를 맺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을 다 나눴으니까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베데스가 연못가에 있는 사람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내가 아프지 않은 사람은 그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집사님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누구도 관계없이 좀 베데스가 연못가에 있는 자로 중풍병자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소망이 되어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우리 자녀, 우리 부모의 질병을 우리 형제 자매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실제로 이렇게 중보기도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고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바라겠고요. 이후 개인적인 상담과 기도는 방송 끝나고 하니까 제가 공지한 것처럼 저에게 SNS나
아니면 전화로 문자를 남기시면 이제 구체적으로 상담과 기도를, 그래서 아까도 말한 3, 4년 동안이라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내 고치실 때까지 책임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누리길 바라고 010-6535-6504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6535-6504 같이 오늘 본문을 따라 기도하고 선포하고 일단 예배를 마치고 상담 기도는 이제 방송 끝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하사 우리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가 도전하여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 중환자, 아버지 참으로 이제 중풍병자 같은 사람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참으로 이제 고침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참으로 비참한 상황들을 오직 주님의 긍휼이 임하여서 주님의 긍휼이 임했을 때에 아버지 주님의 선포의 말씀은 일어나 내 자리를 걸어가라고 하는 선포가 있을 때에 은사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치유집회의 특징은 다른 일반 치유집회자도 마찬가지지만 매주 이렇게 예시가 되는데, 오늘 특별히 참으로 팔의 피부에 문제가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명한다. 팔의 피부의 문제는 그것이 이제 건조증이든지 아니면 피부에 여러 트러블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팔의 피부 문제는 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통치하사 오늘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기 원하며 강권하사 함께 하심을 소망합니다. 어제는 또 우리가 내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부모, 형제, 우리 또 아버님 참으로 같은 교회 참으로 이제 귀한 우리 형제매를 만나면서 또 우리가 참으로 기도할 때 아무개를 긍휼하게 달라고 기도했을 때 반드시 또 하면 이제 우리 일면이가 참으로 엄마의 기도와 많은 중복을 통해서 참으로 나은 것처럼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통치하시며 함께하사 강건하시며 주님 들 것을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4명이 참으로 믿음으로 참으로 이제 그 환자를 고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중복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행하심이 일어나기를 예수를 선포합니다. 함께하사 강건하신 이후에 상담과 기도관도 함께하사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자, 이제 선포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유는 다시 한번 안내합니다. 저에게 개인적 상담을 주시면 방송 후에 또 이제 상담과 기도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환부에 손을 얹고 제가 축복할 때에 여러분의 환부가 낫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팔의 피부병만 아니라 팔의 피부만 아니라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가 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이제 우리 마지막 선포하고 마치고 이후에 상담과 기도가 밤 11시까지 아마도 이제 진행될 때인데 은혜스러운 시간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강권하사 우리 교회 주신 이 귀한 사역들 단지 치유 집회가 치유 사역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만나는 주님 만남의 시간 되게 하시고 강권해 주옵소서. 오늘 갈급한 마음으로 정말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갈급하게 얼마나 갈망한 가운데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그 질문에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 막힌 것이 뚫어지기 원합니다. 내 갑상선 항진증이 낫기를 원합니다. 내 잘못 교통사고와 여러 가지 인해서 고통스러운 허리가 낫기를 원합니다. 많은 참 질병들, 또 아이의 지금 심한 독감 속에서 고생하는 아이가 있는데 우리 요한이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할 때에 주님의 치료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통치님 강권하사 지금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환부에 손을 얹고 회복 기다리는 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이들의 모든 질병은 떠날지어다. 주님의 긍휼의 역사하심이 지금 환부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긍휼 여기사 지금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들 가운데 눈을 고쳐 주옵소서. 가슴에 답답함이 풀어지기를 예수를 선포하노라. 이비인후과와 관계된 모든 이제 폐 그리고 목과 코에 이르기까지 지금 연약함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50% 70%나 100%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그리고 암치료 후에 지금 회복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전화기도 하겠지만 그들을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다시 전이든 간에 재발되지 않게 두려움 사라지게 하시고 완전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증인으로 나가기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우리 인격화 신앙이 변화되어 몸만 고침받지 않고 우리의 온전한 영혼 구원과 완전한 구원이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지금 연약한 다시 한번 환부에 손을 얹고 다시 갈급한 마음으로 선포할 때에 지금 연약한 손을 대고 있는 모든 부위들 머리부터 발까지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회복될지어다. 주님은 역사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후에
상당한 나눔이 잘 이어지게 하시고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포항 빈대리교회의 말씀 치유 집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함께 말씀 치유 집회에 함께하며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치유받은 이가 바로 나 자신이 되기를, 내가 그 회복받는 주인공이 되고, 그리고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오직 주님이 신실한 증인으로 살기 원하는 현장과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 그리고 이후에 또 녹화된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까지 방송 마치고 상담 기도가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